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집 가정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이 가정은 인간들이 살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별히 구상하여 만드신 특별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는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아주 특별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능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 연합을 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 속에서 수준 높은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기능은 다 우리들이 풍성하고도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이 특별한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처음에는 아담 한 사람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키면서 남녀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일부러 두 사람으로 나누어 만드시고 다시 하나가 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수준 높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수준 높은 행복은 혼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둘이 하나가 되는 인간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행복이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필요들을 채우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에는 욕망과 필요들을 스스로 채우면서 느끼는 만족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수준 낮은 행복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고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보람과 기쁨이 있는데 이것은 수준 높은 행복감입니다. 그러니까 수준 높은 행복은 둘이 하나가 되는 인간관계 속에서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일부러 둘로 나누어서 만들어 놓고 다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말씀을 보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셔서 육신적으로 하나 되는 것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은 영혼 육의 하나됨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하나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의 목표, 즉 꿈과 비전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나의 꿈과 너의 꿈이 합쳐서 우리의 꿈으로 되고 이것을 같이 이루어 나가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이 하나의 꿈을 가지고 살면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같아지고 정서가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해관계와 정서가 같아지는 것이 바로 혼적인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면 그 기쁨을 둘이 같이 나누게 되는데 이때 느끼는 행복은 단순히 혼자서 자기의 꿈만을 이루면서 느끼는 만족감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감된다고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혼적으로 하나가 되면 마지막으로 육신적으로도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준 높은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고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정제도의 첫 번째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결혼을 시키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바로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이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가정의 두 번째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기능도 우리들의 풍성하고도 행복한 삶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말씀을 다른 말로 고치면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라는 말인데 그 숨은 뜻은 인간관계를 더 많이 만들어서 수준 높은 행복을 땅끝까지 확장시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육신적으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양육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으로 낳고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영적으로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양육을 하는 것은 잘한 것과 못한 것의 차이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키가 좀 크냐, 작으냐, 체력이 좀 강하냐, 약하냐 하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양육을 하는 데는 잘한 것과 못한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을 만들 수도 있고 악인을 만들 수도 있고 천사를 만들 수도 있고 마귀를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영적으로 신앙교육하는 데 얼마나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또 자식을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업이라는 것은 잘하면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잘못하면 온 집안에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기업을 귀하게 여기고 여기에 모든 정열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식도 잘 기르면 부모에게 최고의 기쁨과 보람이 되지만 잘못 기르면 큰 재앙과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에도 최고의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녀 양육을 열심히 하다 보면 여기에 따른 특별한 유익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과부가 과부 심정을 알고 호라비가 호라비 심정을 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결혼을 하여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보면 우리들의 영원한 신랑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자녀를 낳고 아버지가 돼서 자녀들을 섬기다 보면 우리를 지으시고 정성껏 돌봐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어머니가 돼서 남편과 자녀들을 섬기다 보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우리들을 양육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품을 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가정의 기능들은 우리들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기쁨이고 보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